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예시로 세운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정수가 무엇일까? 오늘 입교 예식을 하면서 입교하는 우리 2명의 신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3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신앙의 성장과 진보에 대해서 그 주제를 먼저 나누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떠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떠날 수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본래의 고향 땅,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대대로 살아왔던 집을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면 무조건 떠나야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떠난다고 해도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환경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떠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서는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환경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으로서 고백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아멘. 네. 2번째는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아서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고 가축을 돌보는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그 종들끼리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친척인데 왜 싸우냐?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이젠 나눠서 살 때가 되었다라면서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해. 이때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실제로 롯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얌체처럼 보이는데요. 딱 봐도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자기 속으로 생각해서 진짜 탐나는 정말 좋은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남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다라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그저 잠시 맡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확실하면 언제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주인의식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시간이었으니까 입교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 해온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요즘 학생들이 워낙 돈에 예민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13박 19일 동안 행사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민석이가 바로 질문합니다.
13박이면 14일이지 어떻게 13박이 19일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민석이에게 되물었습니다. 1박 2일 더하기 1박 2일은 2박 4일이라고. 네.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시겠죠? 연이어서 잠자고 다음 날이 맞이되고 그런다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이 되겠지만 여러 번 했다는 거겠죠. 제가 한번 대충 20일이라고 잡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계산을 계속 해왔던 것도 아니고요. 한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규모를 한번 가늠해 보고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번 최소한 5명의 인원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함께 했습니다. 5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시간이니까 1200시간인 겁니다. 시급으로 1만 원씩 해보면요. 뭐 저희는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그냥 1200시간에 만 원이니까 나오죠. 거기에 강남 연동교회에서 장소 사용을 하신 거 허락해 주신 비용, 또 제주도 행사 비용, 제가 방금 전에도 예배 전에 바로 그 대한목장 사장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열매를 맺게 되어서 너무 감동인데 한번 예배 잠깐 들어와서 학생들의 고백도 들으시지요. 고백 안에도 정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 행사 비용까지 다 합치면 경비가 못해도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은 좋게 나오더라고요. 3명을 위해서 2천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플렉스하는 부자입니다. 학생들도 금액을 듣더니 처음에 깜짝 놀라다가 나중엔 그러고 보니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함께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돈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2천만 원을 9개월 동안 3명을 위해 쓰겠습니다. 허락이 되겠습니까? 어느 부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로 만들어서 한다면 회의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감당 못하고 절차 밟다가 시작도 못합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는 교회를 하나도 보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비용이 지불된다고 해서 담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꽤 이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면 이기동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 그럼 저희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꼭 너무너무 그런 걸 이러다가 마지막에 뭘까요? 우리는 못해. 우리 교회는 못해. 왜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계속 걱정하는 게 전도사님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장가나 가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양복도 이상한 걸 입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풍요로운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나누십시오. 그래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 빨대 꽂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잘 꽂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차 공격에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지.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주님이 정하신 계명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내가 먼저 범하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거에 기다리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죠. 자기 나이도 나이지만 아니 출산을 해야 될 내 아내의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갑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유독 하나님만 거창한 비전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느껴지겠습니까? 말은 좋은데 이게 레토릭이잖아요.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얼마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갔습니다. 젊은 여종,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법한 그 출산 연령대에 있는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삭이라는 그 귀한 이름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기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려받은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란 갖지 못했기에 너무도 강렬하게 욕망했던 우상이었습니다. 마음의 우상은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만 살짝 건드리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쓰러져 갑니다. 유혹에 빠지자 결국 주님보다 앞서가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자 믿음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순종하지도 못했으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 이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시간차 공격에 당합니다. 나의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부단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불성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런 상황에 주의할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놔두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허용하신다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잠언 16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자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정말이지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를 저질렀음에도 그 죄의 열매인 하갈과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못이 그냥 눈 감아줄 만한 건가 보다, 또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뭔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 짓는 대로 눈 감아주시고 다 허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졌는데도 은혜가 주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죄 짓고 사는 나의 죄악된 행위와 삶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거나 그것을 괜찮다고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나의 행동과 삶이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은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씀이랑 다릅니다. 오래라는 건 기간이 길지만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한이 분명한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으로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긍휼을 착각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긍휼을 착각하면 간덩이가 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우리의 본보기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서 주셨구나, 우리 부부가 신실해서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으니 모른 척해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내면의 바람이 맺은 결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이삭만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것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이 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겐 자식이고, 누군가에겐 기술이고, 누군가에겐 재산이고, 누군가에겐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과거의 실수로부터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배운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긍휼을 입었기에 내가 이삭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림으로써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죄악의 시간을 지나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합리적인 계산이 이번에도 가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그 계산을 내려놓는 그 경험을, 내려놓는 선택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놓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려면 자기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삭을 죽여버린다고 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또 두 번째 애를 낳고, 지금 나이가 이제 100살도 한참 넘었는데. 그럼에도 순종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잔인하신 분이라면,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분이신가?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였다 안 죽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높이 쳐들기까지 순종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혼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중이다. 그런 시간 가운데 자기 눈앞에는,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정말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 이삭, 그 이삭이 얼마든지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실 때까지, 다른 말씀으로 하지 마라, 더해라, 무슨 말씀을 다음 지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과정을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머리로 반응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요즘 표현으로 엄청나게 버틴다라는 말을 존버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귀한 진보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교 예식을 맞는 2명의 학생들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릴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9개월간의 과정을 통해서 입교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2명의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믿음의 독립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때에 정말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며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